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별로 기억하지 잘 못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교회 달력으로는 어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는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 가장 잘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승천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이미 가셨으니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승천하셨습니다. 네, 승천하셨습니다. 네, 이런 인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인사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생각보다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승천에 관한 부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화면에 사도신경에 있는 일부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앉아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지금은 이 승천 이후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르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며칠 동안? 네, 뭐라고요? 4일 동안? 아닙니다. 여기다 공 하나를 더 붙이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왜 머무셨을까요? 부활하셨으면 그냥 빨리 가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머문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그가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일일이 펴서 바로 성경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데 하나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실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 금요일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우리의 예배 전통은 바로 이 부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가장 강하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은 사망 권세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하면서 부활을 사실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 안에서 끊임없이 부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 먹고 사는 거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는 거 똑같고요. 하지만 현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현실은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늘 뭐라 그러죠? 스카이라고 하죠. 맞아요, 스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카이라는 말 말고 하늘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heaven, heav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는 말을 쓸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할 때 이 하늘, 스카이는 그냥 우리가 파란 하늘 할 때 그런 하늘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할 때 이 하늘은 스카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heaven,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는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스카이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우주 가운데에 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끝에까지 그가 가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카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heaven,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스카이적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우주 가운데에 그가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성서 일과를 읽으면서 그 승천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사실 승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 승천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서 일과를 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승천의 사건을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7편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47편은 마치 부활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그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를 읽어드릴 때에 좀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7편을 이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을 때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서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열방들이 그를 높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권세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왕이 아래에 아직 왕이 아닐 때랑 왕자에 올라와서 왕이 될 때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왕자일 때 아직은 왕자에 앉은 게 아닙니다. 아직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을 타고서 올라와서 보좌에 앉을 때 비로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가 이제는 오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르셨다고요? 그가 바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가 헤븐과 이 땅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가 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교회라고 하면서 그냥 동강교회 이 경계를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요 작은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주의 머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만물이 그의 몸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왕되심을 오늘 승천 이야기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만물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은 바로 그분의 보좌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악하기도 한 바로 우리는 그를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만물은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은 큰 물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바로 그분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만물의 왕좌에 오르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가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이 땅의 보좌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작았어요. 이스라엘 정도였어요.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그 땅에 보좌에 앉을 메시아를 바라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스승은 단순한 티처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라 바로 보좌, 바로 이 모든 이 땅을 발등상으로 두시는, 바로 그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 확장된 세계관을 갖게 돼요. 내가 그저 좋은 정치인 만나서 좀 줄 잘 서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보좌에 이 땅 최고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천 이 기념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만물의 보좌에 앉으신 그가 너무 누추하지만 내 인생의 보좌에 앉도록 우리의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가 우리의 생각을, 그가 우리의 마음을, 그가 우리의 행동을, 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권세 가운데, 이전에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전에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결정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팔 선교를 갔다 올 때에 제가 영화를 잘 많이 못 보는 편인데 비행기 안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혹시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밤에 졸려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영의정인지 좌의정이 왕 하나를, 어린 왕을 세워놓고 다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왕은 있는데 모든 집에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것은 흥선대원군 때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만든 다시 희극화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왕을 모셨다고 하지만요, 인형, 외국에서는 퍼펫 킹이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왕, 올려놓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왕.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린 왕을 세워놓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왕 세워놓고 사실 모든 걸 다 빼먹으면서 왕이라고 머리는 숙이지만 절대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뿐만입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은 세워놨지만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의 권세에 복종하십니까? 정말 그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정말 그가 하시는 말씀을 왕이 하신 말씀으로, 하달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왕을 놓고 왕입니다 박수치고 예배하고, 하지만 퍼펙트 킹으로, 거기에 인형, 마치 인형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그가 최고의 권위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 이 주간을 보내며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서 기다리랍니다.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중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곳, 바로 중심, 인류의 역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센터, 바로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몇 날이 못 돼서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가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이제 그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몸이 하나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이로 오셨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닌 지역은요, 바울이 돌아다닌 것보다 훨씬 적어요. 예수님은 그 로컬,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영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 죄를 감당하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땅 끝에 스페인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한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본 땅에 가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넓은 지역까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왜냐하면 신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의 영을 받는데 이제는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서서 저쪽 끝에서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같은 영으로, 예수님이 공간을 넘고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내 피부까지가 나거든요. 나는 딱 피부까지가 나요.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100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공간의 개념에 갇혀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천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 확장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그 센터를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았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오늘 바로 대한민국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저 몸으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앉아서 그는 오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한계에 잘 갇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작은 생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거기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내 겨우 이 동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상한 것을 또한 쫓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상상만 하는 이상주의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주는 오순절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혹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제 교회는 열흘 동안, 40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어제 목요일이었죠. 이제 주일, 바로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현실은 달라요. 평소와 달라요. 술 취해 본 사람은 평소에 보는 것과 다른 걸 봅니다. 그건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실을 사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서 다른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기에, 그의 섭리를 믿기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현실, 새로운 리얼리티, 과거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 바로 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현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저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구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